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봄과 여름을 견디게 하시고 가을 바람 속에서도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오셔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손이 되어 주셔서 구하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대며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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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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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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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김소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진 죄를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19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었으며
또한 최장 긴 장마로 수해와 연속된 태풍으로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저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잃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오직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강림하셔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달로 청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과 태풍으로 인하여 머뭇거리고 내려놓았던 소소한 개혁들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빈자리를 채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지광용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어 영육이 강건하시며 목회에도 신령한 지혜와 해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저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고 위기의 시대에 삶의 이정표가 되어 승리를 성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와 소리 찬양대가 마스크를 벗어놓고 마음껏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매주 예배를 중계하며 녹화하시는 집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때가 있는가 하면 태풍처럼 예상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대비한다고 다 막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려도 목숨을 잃어버려도 남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같은 노회에서 사역하시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셨겠지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는 장례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다윗과 직접 하나님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더욱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정말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우리처럼 이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배의 제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던 베델의 어느 땅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와 광야 그 땅바닥까지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온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은 해결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향하여 회복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힘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외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안락하게 자란 야곱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양을 치는 일은 바깥에서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 아들들보다 오히려 일을 잘하는 이 야곱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을 만큼 야곱은 일을 잘했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안 해봐서 그렇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보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 또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내 기한이 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야곱이 7년을 셈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을 것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에 야곱은 7년을 기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지겹고 지루한 7년이 아니라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 하는 바깥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일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끝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잘 적응하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적응하느라 고생하는 것은 고생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그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여러분의 노후가 준비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는 좋은 일을 위한 수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스러웠다라는 이 생각을 다 떨쳐 버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합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올에는 이 수올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잘 해봐야 되겠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일하는 기쁨과 보람조차 누리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만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비로소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수고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라면 좋은 일을 위한 수고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 수고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제 야곱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이 결혼식은 7년 전부터 소문이 나 있는 아주 유명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라반, 야곱, 라헬
그리고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도 잘 알고 있고 동네 모든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가 바뀐 것입니다. 23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외삼촌 라반은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할 그 신혼방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음모였습니다. 사기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일 때 성립하는 법이 사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라헬이 어떠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불러다 놓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라헬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라반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감금을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여진 라헬의 이 성격은 그렇게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을 친 사람은 여러분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둘째 딸인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남자들이 하는 일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만큼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결혼식 날인데 자신의 결혼식 날 남편을 언니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 일에 그녀가 암묵적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여종을 움직여서라도 지금 이 결혼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날의 약속된 신부인 라헬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한 어떤 행동이나 고뇌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암묵적이든 적극적이든 라헬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일평생 언니 레아와 아름다운 자매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언니와 질투하고 시기하며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때 그 선택이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힘 있는 존재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수없이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어 그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니 레아는 매우 당돌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지금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어쩌면 자기 동생이 7년 동안 야곱과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도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계획했을 때 그래서 레아는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자면서도 레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남을 속이는데 명수였습니다. 잔꾀가 많았습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레아가 철저하게 변장했기 때문입니다. 동생 라헬의 목소리를 흉낸 라헬의 옷을 입고 동생 라헬처럼 화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7년 전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염소 새끼의 털을 가지고 손과 목을 감싸서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거기다가 형 에서의 옷을 훔쳐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구운 것을 산에서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한 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7년이 지난 뒤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는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지만 야곱의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참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부려서 선택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당하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과 함께 모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속인,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누가 야곱을 속인 겁니까? 외삼촌 라반과 레아가 자기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속인 레아와 라반을 보면서 7년 전 아버지를 속인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은 7년 전에 자신에게 속은 아버지 이삭이나 형 에서가 직접 야곱을 복수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죄의 대가임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면, 야곱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없이 속임을 당하게 하셨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좋은 일 속에서도 악한 일을 당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여러분은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 속사람까지 알 수 있겠느냐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함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도 없이 속고 문제 속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헤치고 나와 변화되어야 될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걱정하거나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도 이처럼 아끼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찌하니 아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리미리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설령 문제가 여러분 앞에 찾아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레아는 적극적으로 동생의 남편을 가로채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레아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만 하면 남편의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욱이 남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레아는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좌절과 절망만 싹트고 상처와 한이 그의 마음속에 쌓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드디어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께 하소연함으로써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으로 인하여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면서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금 멀리하고 있음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뜻입니다. 아들 둘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도 이 여자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넷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레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넷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고 소망은 꺾어질 대로 꺾어졌습니다. 레아는 남자를 의지한다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레아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결과는 이렇게 허무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깨달음의 끝에 그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지금까지 몰랐던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도저히 내 의지로 고쳐지지 않던 이 미움의 마음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문제 속에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없이 두 사람이 해야 할 결혼을 세 사람의 결혼식으로 만들어버린 야곱과 레아와 라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방패이자 가장 힘 있는 무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크고 작은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끝내지 마시고 한 줄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리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까지 받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왜 지켜 주시지 않겠는가를 깨달으며 폭풍 중에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4장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어디든 기도하고 있을 일을 시작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며 정직과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번제자들에게 능력과 인정받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와 형통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세상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온갖 것을 다 절제하고 조절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언금으로 올립니다. 놀랍고 신기한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번제자들에게 교회에서 흐르는 생명샘물이 저들의 가정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으로 올립니다. 한꺼번에 1년치 밥을 먹을 수 없고 매일매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중에 한꺼번에 도울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오직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성실히 영혼을 구원하며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점차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정아 집사님께서 수환 집사에게 좋은 만남이 있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꼭 필요한 부분을 위하여 기도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화목하고 가정마다 형통하며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이 높이 울려 퍼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포항믿음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거룩하고 겸손하며 이해하며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집사님의 귀한 축복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집사님께서 태풍에 대비하여 교회 울타리에 쓸 도구를 손수 제작하여 헌물하였습니다. 교회를 살피고 세우고 가꾸는데 요긴하게 쓰이게 하시고 집사님의 달란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진 이 예물이 연일 땅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건강관리 또 잘 하셨다가 주일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전에 건강에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포항믿음교회 검색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동영상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 갖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마 긴 시간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직회는 또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돼서 예배 후에 재직들은 좀 남아주셔서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부에도 저희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광고가 들어갔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신기동에 가까운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주일 예배만큼은 저희가 안전하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또 어려우면 저희가 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에는. 그래서 주중에 한 주 더 수요예배와 새벽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수요예배 설교가 실리진 못했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동영상, 주일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수요예배 시간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를 제가 이렇게 잘 깎는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했는데 한 4일 깎았습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좋은 도구가 있어서 그래서 잔디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회 되는 대로 교회에 오시면 잔디를 좀 열심히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풀이 되지 않고 예쁜 잔디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잔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도 우리 그 화단 쪽에 있는 잔디를 열심히 좀 밟아주셔서 건강하게 보기 좋게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드립시다. 건강관리 잘했어요.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재직들은 정기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 크고 작은 모든 생각에서 끝내지 않고 한 줄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가운데 연일 땅의 미래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영일고등학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